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사실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응답이 없다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일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응답하시는데 왜 나는 더디게 응답하는 것 같고 왜 내게 오는 응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내 응답은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건 너무 잘 보여요. 그렇죠? 문제도 마찬가지. 내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문제는 너무 잘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하나님이요 주신 말씀이 복음이요 내게 기준되어질 때 비로소 진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수해야 될, 또 지켜야 될, 그리고 꼭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면요,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오늘 일부 말씀에서요, 아브라함이요 결국 결론에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마물의 숲을 했어요. 뭐 하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예배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 시작을 하고요 예배로 끝내는 것, 예배의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예배로 이어지는 것. 잘 보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 변화의 시기를 잘 보세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평안했는지 잘 보세요. 아마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딱 붙어 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변곡점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는지, 예배가 여러분 곁에 없을 때입니다. 저는요 제 삶의 많은 인생의 변곡점을 봤는데 왜 저는요 늘 항상 밑에서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부모 탓했어요. 내게 물려준 것이 없어서, 내게 가르쳐준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니더라고요. 예배와 내 인생이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요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요 마치 오늘의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처럼요, 승현아 승현아 부른 것처럼요 하나님이요 예배로 나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배드리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도 떡도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진짜 인생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서 진짜 인생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일찍이 좀 우리 부모님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요 뭐 했냐면요, 이 친구가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 준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뭐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요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현장으로 다 가게 됐어요. 마치 모세의 왕궁처럼요. 세계에서 40위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게, 자기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대학을 무사하게 졸업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없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전 세계에서 열대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요 자기는요 그 현장을 이제 살려야 되겠다, 내가 그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막 하고 딱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힘들게 했던 사람은요 맨날 내 가족 또는요 교회 사람들 또는요 사람 친구들이었는데
진짜 엘리트 그룹에 정말 잘 나가는 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젠틀하더래요. 너무 친절하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대요. 아, 결국 삶은 가지고 있는 풍요에서 오는 거구나. 내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풍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젠틀하게 스윗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이 친구가 생각을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그 속에 들어가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막 성공하면서요, 뭐가 떨어지냐? 예배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는 지켜야지,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데요, 점차요 일들이 많아지고 모임이 많아지니까요, 예배에서 뭐냐?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못 가도 2주에 한 번 가면 되지.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가고요. 그러다가 2달에 한 번 가고요. 예배하고요, 자기 인생, 왜? 그만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돈도 많이 벌죠. 직급 인정받죠. 대기업 안에서요, 자리 인정받죠. 결국 그 친구가 그 회사 들어간 지 한 5년 넘었거든요. 슈퍼바이저 자리에 가게 됐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뭐가 되냐? 예배와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스윗함과 나이스함과 그거는 가식. 그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마약 파티, 섹스 파티,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그거를 가리기 위한 그냥 포장지일 뿐이지, 그 안에는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이번에는요, 이 친구가 더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애플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아유, 전 세계에서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예배하고 내 인생이요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못 느껴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지구의 자전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지금 내가 지구의 공전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네, 신경에 문제가 오신 거예요.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느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어지러웠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세상을 만들면서요, 예배라고 하는 기준으로요,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배 인생 삽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모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는 중이었어요. 즉,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할 때는요, 평상시입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에요. 특별한 때는요, 지나가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우명묘 성도님, 우리 이수미 성도님 이제 결혼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또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마음에요,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보다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결혼 그래도 제가 20년 선배입니다. 네. 또 대선배님 앞에서 제가 말을 못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결혼이 뭔지는. 네. 말씀드렸어요. 언약 안에서. 언약 밖의 가정이요, 누가 지켜주냐? 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지킬 수 있어요. 능력이 있을 때는 엄마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힘 빠지고 능력 빠지면 누가 지킵니까? 자녀들이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말씀드렸거든요. 그날 설교도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중요하냐?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상시에요, 뭐 하고 있느냐가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상시에요,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놓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신 때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평상시 무엇 해야 됩니까? 이번에 모세는요, 뭐 하고 있었냐? 양치는 중이었어요. 왜냐? 모세가 할 일은 양치는 게 전부예요. 광야로 쫓겨난 이후로 40년 동안 뭐냐? 이드로를 만났어요. 아내 십보라를 만났어요. 양치는 일을 했다니까요. 평상시에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요, 어떤 엄청난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뭔가 큰 은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만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여러분의 월요일, 여러분의 화요일, 여러분의 수요일, 여러분의 목요일, 여러분의 금요일 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늘 항상 관심이 어디냐? 같이 술 먹어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이유를 댄다니까요. 월요일은 왜 마십니까? 원래 마시는 날이에요. 원래 술 마시는 날이에요. 월요일은요. 화요일은 왜 마십니까? 화나니까 마셔야죠. 화나니까 마셔야죠. 수요일은 어떻게 마십니까? 근데 수도 없이 마셔야죠.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도 없이, 그렇죠? 수도 없이 마셔. 수수하게 마시면 돼요. 수수하게. 목요일은 어떻게 마십니까? 목이 터져라 마셔야 됩니다. 네. 금요일은요. 불금이라서. 네. 토요일은요. 토할 때까지 마시는 거죠. 술 마시는 사람은요. 늘 항상 관심이 어디냐? 같이 술 마셔줄 사람. 술 마실 건수를 찾아요. 좋은 날 그래 한잔하자. 슬픈 날 그래 한잔하자. 왜? 기승전술이 되거든요. 왜? 거기에 24 하니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주일에만 만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월요일에도 만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화요일에도 만나기를 원하고, 수요일에도 만나기를 원하고,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일의 개념이요 꼭 일요일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은요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요 모이는 날이지만요 월요일에도 예배드리고요, 화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요, 금요일에 예배드리고요, 또 토요일도 예배드리고요. 매일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요 그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귀한 손님이 오면요 뭐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집도 청소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하고요, 또 뭐 합니까? 깨끗하게요, 또 단장도 하고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만나도요 마음을 열고 만나야죠. 그 만남이 진실된 만남이 돼요. 사람을 만나는데요 마음을 딱 닫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요. 그런 사람은 밥도 먹어도 체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시간 보낸 것도 아까워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늘 해야 돼요. 하루가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어. 또 똑같은 일 반복해야 돼. 가면요 또 이 일 해야 돼, 저 일 해야 돼. 위로부터 밑에 눌림 당하고, 밑에는 치고 올라오고, 옆에는 짜부 당하고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이요 기대되는 하루가 아니라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그냥 요즘에 그런 말 있죠. 순삭이란 말이에요. 순삭, 순간 삭제란 말이에요. 그냥 하루가 순간 삭제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 혼자 있는 시간, 그냥 편안한 시간만 가지를 원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요? 24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주무시지도 아니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를 때 언제나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위급할 때 언제나 중보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그 마음 안에서요 일어나는 감정이요 결국은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니까 꽃도 사다 주고요, 아니 사랑하니까요 아니 반지도 선물해 주고요, 아니 사랑하니까요 선물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랑 안 하는데 사랑 안 하는데 준다. 그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 배정숙 권사님 누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다이아몬드는 받아야 되겠네요. 네. 우리 정영선 집사님, 우리 유진 집사님이 아닌 다른 분이 벤츠를 선물한다.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이게 또 질문이 이렇게 흘러가나요? 네. 안 받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우리 유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네. 그렇잖아요. 절대로요.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요. 밖에서도요. 이유 없는 호의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저한테요, 저한테 제가 전도사 했대요.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 하면서 늘 항상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인데 교회로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교회 갔어요. 뭐 교회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래요. 뭔데요? 전도사님 저랑 같이 사업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을 같이 하면은 사업 대박 날 것 같아요. 그거 그만하고요. 전도사 그만하고요. 저랑 같이 사업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프로포즈 제안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요. 여러분들 평상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그 마음이 늘 항상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평상시에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생각은 아무도 들여볼 수 없다 생각하죠. 나만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오산이에요. 네, 경기도 오산이 아니라 진짜 큰 오산입니다. 무슨 오산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요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누가 아냐? 사단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이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지 올바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정적 언어를 쏟아내게 되겠죠. 결국 부정적 언어는요 부정적 행동을 야기시키겠죠. 결국 부정적 행동은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생각이요 평상시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25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그 생각은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평안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다른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화나겠죠. 그 미워하는 사람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 미워하는 사람 볼 때마다 막 진짜 뚜껑이 열리겠죠. 그러면은 미워하는 그 대상은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미워하는 나만 힘들 뿐이에요. 내가 미워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안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하지.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니까요. 평상시 내 마음과 내 생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오늘요 보니까요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이 양치고 있던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그 농장에서 양치고 있던 모세를요 하나님이요 아니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죠. 굳이요 왜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했을까요? 이 호렙산은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면 알아요. 다른 말로는 뭐라냐? 신의 산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후에요 모세가 여기서 무엇을 받죠?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산이에요. 호렙산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로의 집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요 구별된 장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교회로 부르실 때는요 교회는 달라요. 뭔가 교회에 뭔가 막 홀리홀리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함부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함부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뭐 건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요 모세의 집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요 이끌어 나가셨거든요. 십계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요 일상 속에서요 무엇으로요? 모세의 집중을 부르셨습니다. 이 산에서 또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엘리야의 집중입니다. 나중에 후에요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요 완전히 무찔렀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요 그래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로뎀 나무 밑에서요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이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데려가세요.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려요. 그때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고요. 일으켜 세워서 40주 40냐 40일 동안요 뛰어서요 어디를 가게 하시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모세나 엘리야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요 집중의 시간표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시간표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 시간표는요 지나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집중의 시간표로 부르실 때 아멘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할 때 뭐가 주어지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에 집중 훈련이 있는데요 집중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를요 딱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나무 축에도 못 껴요. 떨기나무 아십니까? 덤불처럼 생겼어요. 나무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나무예요. 뭐 열매도 거의 맺지도 못합니다. 왜? 광야에서 사는 나무예요. 광야에. 작은 나무고요. 메말라 있고 잎도 없고요. 사실은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 쓸모가 없는 나무를 뭐 했습니까? 불태웠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불이요. 어떤 불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요 떨기나무 같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보잘것없고요 하찮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가끔씩은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는요 배경 없잖아요. 우리는 능력 없는데 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언약을 주셔가지고 왜 평생토록 기도하게 하실까요? 저는요 올해로요 제가 세계복음화를 두고요 30년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10살 때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30년째 제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어떤 때는요 세계 고구마인 줄 알았어요. 고구마 세계인 줄 알았어요. 네. 하도 들었어요. 세계 고구마, 세계 고구마, 고구마 세계. 세계 복음화를 30년째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세계 복음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나를 통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보고요. 아, 된다 안 된다 얘기해요. 됐다 안 됐다 얘기해요. 아, 응답 받았네, 응답 못 받았네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흐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있잖아요. 여러분은요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줄 확신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요 친히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재현아, 재현아. 못 부르시네요. 그렇죠. 네, 존대를 붙여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그 떨기나무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부르냐?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요. 막 그 가운데서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신을 벗으라 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 할까요? 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발에 오염 물질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또 내 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발을 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모세에게 명하신 거냐?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 할 것도 많잖아요. 야, 네 40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려 고생했다. 야, 이제 네가 할 게 있다 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신을 벗게 합니다. 이 신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내 것을 뜻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 그리고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과거를요 벗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서 예전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경력을 보고요, 장로를 부르시고요, 여러분의 경력을 보고 안수집사로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것을 채우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뭐 대단한 사람 온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 왕도 예배 드려야 돼요. 대통령이 와도 예배 드려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앞에 모시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누가 높느냐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내 살아왔던 방식과 자존심과 과거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결국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거룩한 땅,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되어 통치되는 땅을 뜻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신발만 벗으면 돼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신을 벗읍시다. 네, 신을 벗어야 돼요. 네, 신 벗어야 돼요. 거룩한 땅에서는 왜? 신을 신고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요, 왜? 종은요 신을 벗거든요.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벗어요. 우리의 신을 신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내 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내 신 신고 가잖아요. 거룩한 땅에서는요, 신을 벗어야 돼요. 내 것, 내 자존심, 하나님, 이게요 도움이 되면 가져가라고 얘기했죠. 왜 배낭도, 왜 전대도, 왜 옷도, 신발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걸로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너네들이 고민하고 내가 안다 이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할 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요,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신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신만. 신을 벗으면 됩니다. 응답은요, 대단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아멘 하는 그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 확신합니다. 믿음을 보이는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헌금 많이 하면 돼요. 그거는요, 믿음을 보이는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진짜 믿음을 드리는 거랑 달라요. 진짜 믿음은요, 뭐냐? 작은 문제든 큰 문제 앞에서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 그것이요, 진짜 믿음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신을 벗으러 갑니까?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아니, 버릴 때는 언제고요? 미디안으로 쫓겨날 때는 언제고요? 왜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모세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계복음화 한다면서요,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한다면서요, 우리가 이 고통받고 있는 백성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마음 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아니요, 저 현장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 들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잠깐 뭐 응답은 없을 수 있어도 그래도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그런데요,
저 문 밖에 있는 자들은요, 아무도 그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요. 그 구원을 전해줄 이도, 그 구원을 말해줄 이도 없어서요. 지금도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같이 태어나서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요, 모세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받은 백성에게 있는 그것이 나에게 천명으로 부딪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받았어요. 이 천명을요. 왜 받았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제 마음에는요, 지금도요, 저 현장을 향해서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 볼 때마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해요. 제가요 막 잘나서요 응답받아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요 그 애타는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가식이 아닙니다. 왜냐? 그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찬양주에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선하나나나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요 내 마음 될 때요. 천명으로. 천명은 뭐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요.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명령이에요. 저는 이 언약 딱 붙잡았어요. 제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언약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붙잡고 달려갑니다. 오늘도요 내일도요 저는 이 언약 붙잡고요 교도소 들어가고요, 이 언약 붙잡고요 마약 중독자 만나고요, 이 언약 붙잡고요 도박 중독자 만나고요, 이 언약 붙잡고요 무너진 사람 만납니다. 근데요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요 목요일이죠. 어떤 성도님 연락 왔어요. 전에 우리 교회 10년 전에 왔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갈등으로 교회를 떠났대요. 근데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교회 가도 되냐고 연락이 왔어요. 당연하죠. 제 허락을 받습니까? 당연히 오셔도 되죠. 다음날 금요일 때 오셨거든요. 잠깐 우리 포럼 하는데요. 얘기하는데 예배가 없는 그 10년 동안에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예배 드리지 않았던 그 10년 동안에요. 아니 오죽했으면요. 다시 전화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예배 인생이 되지 않으면요. 꼭 예배를 놓쳐봐야 합니까? 예배를 놓쳐보고 살아봐야지 그 예배가 귀해구나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요 기분 좋다고 드리고요 슬프다고 안 드리고요 기분 나쁘다고 안 드리고요 싸워서 안 드리고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신을 벗고 나아가는 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왜 저를 불렀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우리의 의도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콜링이라고 그래요.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요 밖에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라는 뜻 무슨 뜻 아시죠?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요 끄집어내다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인생을요, 누구는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요, 누구는요 그 일을요 나아가며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 주신 현장으로 정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인생 말고 끌고 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끌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 일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같은 언어권과 문화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는요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요 미셔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셔너리요. 오늘요 우리 당회에서 귀중한 결단을 하고 또 결의를 한 게 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교회 세워진 지 28년이 됐는데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세워지지 않았던 부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군경 선교부예요. 군경. 즉 군과 경찰 현장을 살리는 선교부가 오늘 당회에서 결의가 돼서 내년도에 재직할 때 편성이 됩니다. 그냥 부서 하나 생기는 거지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부서가 생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군과 경찰을 살리는 그 선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이요 군부대 많이 있어요. 이미요 우리 장로님이요 35년 군 생활을 했으니까요 뭐만 보이냐? 군인만 보여요. 군인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셨어요. 저도 군 생활을 오래 했지만요 지금도 군복 보면요 가끔씩 이렇게 좀 뭔가 지금 힘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근데요 군인만 보면요 눈이 다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참 하나님이 달란트죠. 군부대 앞에서요 찾아가서 기다리셨대요. 누구 만나라냐?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군부대 그냥 가가지고 서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PX 갈 수 있으니까 PX 왔다 갔다 하고 서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던 거예요. 만나가지고 잠깐 자기소개하고 복음 전하는데요, 이분이요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초청도 안 하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요 매주마다 서 있어가지고 전도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24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대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군복 20벌이 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준비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아마 전쟁 터지면은 아마 총 들고 바로 가실 것 같아요. 총은 없지만은 바로 가실 것 같습니다. 성경 가지고. 예. 감사하죠. 저렇게 24 사역할 수 있는, 특별히 군이라고 하는 정말로 한계되어 있는 그 현장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있다는 게요.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군경 선교부, 미용 선교부, 또 모든 의료 선교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가 나오면 돼요. 그거 할 24 제자가 나오면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왜 미션입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화도 하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안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 했습니까? 7절에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고 먼저 울고 계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모세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애굽을 제일 잘 알고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야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요 200만을요 같이 함께 생활할 훈련을 먼저 시켰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미디안 광야에 꺼냈어요. 왜요? 앞으로 광야 40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광야 생활을요 지도자가 끌고 가야 되는데 광야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광야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렵다, 그렇죠? 제가 그 슬픔을, 고통을요 위로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훈련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들어갈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있다 얘기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야 하고요, 지금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온 것 같고, 그냥 친구 따라 온 것 같고, 그냥 부모님 손잡고 온 것 같고, 그냥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온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날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요, 그냥 드리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왜 불렀습니까? 9절 말씀이요. 이제 가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애타게 기다리는 백성 찾아와야 되니까 내 백성 데리고 나오라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무엇을 뜻합니까? 네가 알고 있는 네 모든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야. 지금은 아브라함도 없어, 야곱도 없어, 이삭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 찾아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직장에 여러분을 모세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로 부르셨다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 뭐 하라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찾아오라고요. 저는 그 언약, 그 말씀 붙잡고 안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제게 맡겨진 사역이요,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인도에 이제 가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야, 이렇게 가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실은요, 일정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타이트할 뿐만 아니라 막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버스 타고 6시간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 찾아와라.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간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가는 것뿐이죠, 여러분과 함께 간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십시오. 꼭 누가 보면 전쟁터 가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막 순교하러 가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근데 영적인 현장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에요. 이미 몇 해 전에 인도가 뛰어넘었어요. 전 세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 가운데 무려 2,500종족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중요한 선교지이며 우리 교회가 그 선교지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사실은 이번 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집중훈련을요. 제가 그 날짜를 하면서도 바로 이번 주 하죠, 다음 주 인도 가죠, 그 다음 주 중국 신학교죠. 굉장히 타이트해요. 어떤 우리 중지자님이 그러더라고요. 11월 달 스케줄을 보니까 목사님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가 먼저 응답 받아야 돼요. 저는 그 응답 가지고 인도 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그 역사 가지고요, 저는 인도 지역 가서 심부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집중의 산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완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을 벗고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영혼과 그 땅을 향해 내가 아멘하고 응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모세의 언약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장에 모세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